2023년 주님의 은총과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목회와 사역에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살리 금식기도는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기도원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 주었던 곳, 누구나 비슷한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 생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님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시를 넘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감독의 자리에서 아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당면한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의 벽으로 세상에서는 힘들다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온갖 명의를 찾아 병의 뿌리를 뽑으려 했지만 질병의 늪에서, 자녀의 늪에서, 인간관계의 늪에서 주님께 몸부림치고 해결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아직도 변화되고 해결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지하에서 월세를 내고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흘려도 달라진 건 없이 부부 둘이서 예배드리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원망과 회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멀리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경제적인 부분이든 영적인 부분에서든 가정, 목회, 자녀, 사역에서든 가시가 영역이 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그 가시를 제거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의 과정에서 앱으로부터 고통에 의해 내부적으로 육체적 가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육체 가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인 견해로는 안질설로 나오는데 그 근거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다는 기록을 듣기도 하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하는 기록이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가시가 어떤 가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었는가, 왜 있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시를 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강구했습니다.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질고를 벗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매우 친절한 거절까지 하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서운한 말입니까? 거기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까지 합니다. 나 같으면 제 성향에 제 승질에 웬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원리 원칙에 의해 맞는 말입니까?
하고 항의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과연 자족이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는 그가 사도가 되고 또 사도들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사역자로 성도로 활동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후이인데 본인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착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빨리 꿈 깨시고 빠져나오십시오. 빨리 꿈 깨시고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2번이나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도 없고 100%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왜요?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 스스로 높여 교만하다, 스스로 자랑하다. 가시, 헬라어로 스콜라스, 이 말뚝이란 뜻입니다. 이 말뚝은 건물이 가라앉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을 키울 때 말뚝을 받고 고삐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왜요? 도망가지 못하게요.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완도군 보구면 덕동이 114번지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는 어떤 과자를 먹고 살려고 해도 배를 타고 가서 사야 되는 그런, 또 5일장마다 5일장에 쓰면은 가서 장을 봐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면 거기에 말뚝이라는 곳에 묶어놓고 이 고삐를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 놓고 소가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역을 자유롭게 해놨죠. 그런데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이 소 끈을 묶어놓으니 멀리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끈 길이만큼만 거기 안에서 자기의 소의 그 꼴을 뜯어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유익한 제동장치로 가시라는 은혜장치를 약방의 감초처럼 숨겨놓은 것입니다. 말뚝 가시를 주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이해되십니까? 가시가 있으면 찔러서 불편하고 아픈데 이 가시가 없으면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해서 무너집니다. 자빠집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 사울을 붙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을 쭉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제 3대방을 3인자로 써서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2절에도 또 3절에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기도하다 능력받고 은사 받으면 들었네 보았네 받았네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자기 사상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당하게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상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봤을 때 누가 들었을 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우리는 절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말과 행동 사역에서도 이 경계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빨리 영적 직관력으로 볼 때 가시는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멘. 좋은 것입니다. 회로 9절에 가시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원뜻을 보면은 이 기쁨의 자연적 발로가 감사 또는 기쁨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행위. 왜죠? 약한 그때에 강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자아를 불태우는 영적 소각장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과 목회자가 계십니까? 바울처럼 쉽사리 해결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에 있음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불수염이 있었기에 약함에서 온전함의 역설적 진리처럼 가시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 있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가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짊어지고 안고 품고 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가시가 어떻게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짧게 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니에미아 부흥사회를 3년 전에 창단하고 전국 기도원에 34회로 부흥서회를 하고 다니면서 나를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때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 마음도 아팠지만 그래 이 정도도 감안 안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주님의 위로와 동행하심과 붙들어줌 속에서 나름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가 그 핸드폰 요금을 다 고스란히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성향의 다혈질의 성격도 급하고 인내심도 부족한 저에게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리도 지르고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서 배신감에 너무도 힘들고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물질, 돈, 시간이 되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은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깊이 기도를 해나가는데 신명기 26장 17절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하고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 또한 그 사건과 사고를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평강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잠언 22장 26절에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내가 덮어놓고 읽었구나.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구나 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언제부턴가 선교와 구제를 등한히 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께서 선교를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보내온 문구가 제 마음에 핏으로 꽂히는 것을. 그래서 선교 가기 3일 남겨놓고 바로 티켓팅하고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 기도하다 보니 주님께서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재조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보내는 일이 있어도 직접 선교를 못 나가더라도 선교와 구제는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바기오 바닐라를 탐방하면서 혹여라도 제가 그냥 제껴버릴까봐 그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그 축구공과 메달을 이렇게 증여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아니 선교사님께서 다른 분들은 다 호명을 해서 같이 축구공도 주고 메달도 하는데, 메달도 걸어주고 하는데 저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는데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지금도 눈물 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왜 나는 안 부르냐고 그냥 말하기보다는 뒤에 앉아서 조용히 주님께, 주님 왜 저는 불러주지 않죠? 왜 저는 부르지 않았죠? 그 조용히 주님께 묻자.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신 거는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여기서 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면 네가 여기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26일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면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가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 식사 한 끼, 도시락 하나 사주고 오는 것보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게 더 그 아이들에게 값진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역에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어떤 방해와 해방에도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각자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와 상처는 무기가 되고 보화가 되며 사명이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자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아직 나에게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속속에는 성도, 물질, 인간관계, 또 자녀, 가시라고 생각되겠지만 가시가 아니라 말뚝입니다. 그 말뚝 뽑아버리지 말고 안고 가십시다. 안고 가다 보면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능력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탤런트 어느 분의 수상소감문의 내용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공유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찌능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하는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빠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나였을 그대에게. 그렇습니다. 한낱 그 문제, 사건, 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 그 사명을 묵인하지 마시고 터벅터벅 뚜벅이처럼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꿈같은 그날은 옵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체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갚고 무엇으로 견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묵인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떤 폭풍과 나를 에워싸는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기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